오늘 아침에 보니까 진짜 봄입니다. 이제 좀 여유 있고 밝은 모습으로 복되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봄을 맞이하고 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줘요. 주님의 은혜가 새 봄바람 타고 오듯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락방과 마지막 제자들과 고별 설교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18장부터는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 전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40회나 부릅니다. 세계적인 석학 신약학자 독일의 에레미아스, 이분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연구해서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우리 번역되어진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빠라고 불렀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아빠를 40회나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과 고별하면서 제자들을 부탁하는 고별 기도다. 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다. 또 가장 심오한 중요한 지성소의 기도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면서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 또 이 세상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가 나눠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와, 아버지 나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는 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진정한 바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기도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인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모든 생활 현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망각한 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냐 자기냐, 결국은 영광입니다.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중보적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는 이 내용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이 기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한 생을 고분분투하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장기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도들을 많이 했으니까 특별한 경우도 아니에요. 삼각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구국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장기금식을 한다니까 기도 굴이 2개 있는데 그 2개의 장기금식자를 기도처로 제공을 해줍니다. 강도사님 한 분이 금식을 하고 있었고 저보다 먼저, 그리고 제가 장기금식 한다 그러니까 전도사 때인데 저에게 이제 굴을 하나 내줬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산비탈로 올라가면 능선을 넘어가면 아래에 굴이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길이 가파라가지고 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림잡아 한 200계단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거기를 금식하면서 오르내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일 지나면 한 번에 거기를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그런데 그 돌계단 옆에는 깎아지는 바위 절벽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거기서 이제 예배처소로 간다고 걸어서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계단에 앉아서 쉬면서 옆에 높이 깎아지는 것 같은 바위를 올려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름 석자였어요. 아마도 등산객이 오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의 바위 위에다 자기 이름을 새길 수 있었을까? 어떤 장비를 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위험한 곳에 자기 이름 세자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안수받고 한 2년 됐을 때
수원에 있는 동문교회라는 그래도 그때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저보고 와서 집회를 하고 해서 처음으로 가서 집회를 했는데 성공을 해서 부채가 많은 것도 갚아버리고 교회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그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그해 여름에 그때는 이제 연합 집회를 했어요, 노예. 그래서 각 교회들이 전부 기도원에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이제 주 강사 새벽, 낮, 저녁 전부 풀타임으로 집회를 인도하게 했어요. 전도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려고 교회를 그 기도원을 갔는데 그 전도부 서기 목사님이 쪽지를 하나 줘요. 근데 그 쪽지가 뭔가 봤더니 국민일보라고 하면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 정도 길이의 폭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한 50여 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안성산 기도원에서 그때 저희가 수원노예였는데 수원노예 연합집회에 장일권 목사가 강사로 집회를 인도하는 광고형 기사였어요. 이제 그게 나왔다고 그걸 내고 알려서 그게 나왔는데 그걸 내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읽어보는 순간에 초년병 목사 한 수 하든지 2년 된 개척교회는 목사가 세상에 국민일보에 내 이름이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인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이 신문에 났다니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이제 좀 안정을 시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신문사에다 연락을 해서 신문에 낸다고 그래서 보고 그것을 오래 가지고 저한테 주었지만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그냥 그 기사 문구예요. 이걸 과연 신문을 보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도 읽어보겠는가? 읽어보지도 않는 장일권이가 그 이름이 그 신문에 나왔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바위에 이름을 새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 그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은 속물이구만.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길래 지금 한 3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위해서 한 생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네가 간구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뭔 줄 아느냐? 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재료 없이 무에서 유를 말씀의 권세로만 이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과론으로 설명하는 게 논리의 기본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철학적으로 제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결과가 아닌 거예요.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분을 철학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해요. 저 성경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을 당신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도라이라는 이름을 또 소개하십니다. 이 이름들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높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이름은 인격이고 존재 자체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하셨고 이런 간증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간증합니다.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은 뭐냐?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나의 삶의 체험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처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길은 두 길이다. 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과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너처럼 삶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2절 3절을 보면 영생에 이르는 길, 얻는 길을 말씀합니다. 먼저 보면 영생은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아들에게 주신 자,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제가 개발한 전도법, 파악이죠. 파악. 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는 방식을 정의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알다라는 이 표는 듣다, 사랑하다, 사도 요한이 쓰이는 이 개념들은 믿다 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아는 것이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니다로 바꿔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바꿔서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한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2절에서 이렇게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생명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휘둘리는 통치권자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영생의 삶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당신 자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 그 기도가 나옵니다. 1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아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해주세요. 아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두 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헌신을 결단하는 소원의 간구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역사의식이라고 봅니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헌신할 수가 있어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헌신을 결단할 수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이 뭐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역사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자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두 번째가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여러분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진 자가 헌신을 결단하게 되고 이 자를 역사는 부르고 하나님은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장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 문제를 아파하면서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역사의식,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의식이 있는 자를 그 시대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고 헌신을 결단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이거나 어느 공동체에서 쓰임받는 사람, 헌신의 마음이 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내가 불똥칠까 봐 이 문제에서 멀어지려고 도망가는 사람은 항상 주변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를 세워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국에 옛날에 작은 마을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헌금을 우리는 바구니를 쓰잖아요. 아주 튼튼한 쟁반을 돌린 거예요. 큰 쟁반을. 헌금 시간에 이제 이 쟁반이 돌아가니까 그 위에다가 헌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앞에 이 헌금 쟁반이 오니까 냉큼 그 쟁반 위로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이 꼬마 녀석이 철없이 장난치는 줄 알고, 엄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헌금 쟁반이야. 빨리 내려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위에 올라선 이 꼬마아이가 손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꼬마라 돈이 없어요. 헌금 드릴 수 없지만 저를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은 줄 압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킨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결단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 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세요.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보실 때도, 아버지가 보실 때도 우리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남다른 사람이야, 이게 영광스러움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나를 높여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도망치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둥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GM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3년째 가고 있어요. 저보고 그래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 가까운데 왜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입속의 양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혓바늘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는데 우리 사모가 불벌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그럴 때는 제가 꿀을 좀 한 숟갈 넣어서 양쪽에 발라요. 그럼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또 금방 또 그렇게 돼요. 참 저는 바쁘게 삽니다. 오늘 또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3부 설교하고 점심 빨리 먹고 1시에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리고 끝나고가 무섭게 지금 안산에 가서 전도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나 차 마실 시간도 없어, 설교만 하고 올 거야. 3시 40분에 또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것도 인도하려고 옵니다. 이렇게 바쁘게 뛰는 제 나이에 목사들이 없습니다. 저보고 왜 그러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내가 한 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너 한국교회 무너져 가는 때 목사였잖아. 너 그때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틀림없이 물으실 것인데, 내가 그때 대답을 준비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산다. 주님, 내가 보잘것없는 자여서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 시대의 아픔을 부여안고 울다 왔습니다. 기도하다 왔습니다.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
그 GM 선교회 제 후배들 중에 아주 목회를 잘하는 탁월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저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목회를 그렇게 잘하게 하실 때 내 목회, 동네 목회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올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도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고 끌어안아야 주님은 나를 쓰시고 내가 쓰임 받아야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미래입니다. 주의 나라 갈 때 주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린 아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써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자를 짓밟아 버리겠습니까? 사람도, 좋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바친 사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지금 깨우침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 수련회를 장로 안수집사 부부 수련회입니다. 저쪽 음성 쪽에 가서 1박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내려왔어요. 너무나 바닥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허리가 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잠깐 함께 나누고 그리고는 그룹으로 모여서 세 그룹으로 모여서 제가 생각할 때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토론을 한 것 같아요. 토의를 한 거예요. 제가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로 살아왔는가?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 누구로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토론하도록 했어요. 제가 이제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실 그룹에 몇 분이 함께 토의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나의 삶에 무게가 무겁다. 사실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무겁게 사는 가정이시더라. 불신 가정에서 또 장남으로 또 당신이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또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선교사로 나간 분이 있고 그거 다 뒷바라지하고 그 잘 풀리지 않은 그 동생 조카를 또 교육까지 책임져야 되고 하는 무거운 짐, 교회에서 장로라는 무거운 짐, 또 사회생활하면서 무거운 짐, 이게 너무 버거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소개를 제가 듣고 바로 그거다. 그게 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데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고달픈 삶이기 때문에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아무리 편리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편리해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역사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서 그 짐을 내가 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저는 장로 수련회에서 이 답을 얻어가지고 왔어. 오늘 설교 말씀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냐? 하나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자기를 처복종시키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 전에 전제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하고 사명의 길을 쫓아나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광스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열심히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장로님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분 전에 그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시골에 가니까 시골 이웃집 아줌마가 장로님이신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아, 장로가 이런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죠. 할렐루야. 안 믿는 불신자인데도 장로님이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진정으로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우리 주님을 높일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도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영광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교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하나님 영광,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드립니다. 영광은 십자가 고난의 광야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은 영광 돌린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